시력이 좋으신 분들께서는 뒤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셨나요? 예. 예, 너무 죄송하고, 근데 이게 제가 뭔가 지금 변화 중인데 최대한 지금 좋은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좋은 방법이 도출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목장들을 책임지는 당신의 귀한 요정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목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때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양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또 만지고 돌보고 때로는 이끌고 세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출입 체계가 조금 바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바뀌어 가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불편하시지만 또 그런 부분들 같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7일인데요. 그날은 우리가 우리 전도의 날로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부에서 우리 일정적으로 준비하셔서 그날은 우리 전도 초청의 날로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 광고했었잖아요. 우리 기독교 뮤지컬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뮤지컬 팀이 있는데 그분들을 아직 우리 교회 단독 공연으로 좀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전도부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오후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 목장별로 선별하셨잖아요. 그렇죠? 전도할 분들, 또 가나안 성도들, 그분들 중심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11월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전도 초청의 날로 오후 예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을 우리가 그날 초청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아마 당일날 그거 있다고 뭐 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귀한 계기를 마련해서 또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 또 당일에는 또 교회학교 중심으로 해서 추수감사 축제처럼 이렇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하루는 우리가 초대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몇몇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반기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하고 또 하반기에 우리 효도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10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보시죠. 우리 성경을 먼저 볼까요? 아마 이게 내일 본문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들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디드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명령을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 그 유다 왕국의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생존해서 그 종교 개혁까지는 아니지만 성전 개혁에 대한 시도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었지.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3년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절입니다. 북왕국에서 같은 시절에 어떤 일들이 펼쳐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그 표를 함께 먼저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를 아예 목자들 톡에도 올려드릴까요? 보이세요? 앞에 글씨가? 네. 자, 이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왕들이라고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어요. 우리 목장님들께는 이 책망받는 유형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20명 내외인데 이렇게 책망을 엄청 많이 받죠. 자, 이 사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로보암, 솔로몬의 후대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왕국과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눌 때에 그 이스라엘을 창시했던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설치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눴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작되어진 일이 뭐냐면 이 여로보암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의 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다 여로보암이 길로 갔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갔다, 악행을 했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에다가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바알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자기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리고 오늘 여호와스까지도 계속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다. 아니 예후가 분명히 이 아합의 집안을 몰아내면서, 그렇죠? 새로운 왕조를 세웠는데 바알은 쫓아냈지만, 근데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대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알은 쫓아냈지만 무엇을 남겨뒀었다? 산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당. 자, 우리 산당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면 우리 세 번째 표입니다. 자, 다음. 성경에 이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산당이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 그야말로 산에 있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보통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이 바모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은 높은 곳에 차려놓은 제단을 말하는데, 근데 꼭 산에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민가의 제단, 민간 제단, 민간 예배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산당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높은 산에 가면 뭐가 다 있죠? 암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보통 높은 데 올라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거의 인류의 공통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산당, 이 높은 곳에 가서, 높은 처소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백성들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 누가 갔죠? 누가 갔죠? 솔로몬이 갔죠. 그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분기점이 뭐냐면 성전 건립 전후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산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그 예배의 장소로 허용이 되어지는 시절이 있었던 거죠. 보통 이제 이 산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시기가 이제 보통 사무엘 때부터예요. 사무엘 때부터.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제단을 쌓기도 하고, 그죠? 모세 때는 성막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사 시대에도 성막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 때부터 이 법궤를 뺏기고 뭐 이러고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시절들 겪으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이 문화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아직도 산당에서 예배 장소로 산당을 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높은 산, 기본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예배 때 그런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초기에, 그죠? 일제시대 때 청년 수련회 하는데 어디 가서 했었죠? 그 사진 제가 보여드린 기억나죠? 어디 가서 했었죠? 절에 대웅전 가서 청년 수련회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뭐 예배드릴 장소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았을 시절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립된 이후로는 성경은 이 산당 예배를 제한을 해요. 네,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때부터 여러분 이 표만 계속 보여주지 마세요. 이 레위인들의 성읍을 48개를 흩었잖아요. 그죠? 도피성도 마련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동네에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나 요구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을 마련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또 안식일을 지킬 때 뭐 안식일을 매번 뭐 제사드리러 가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그냥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집집마다 모이기도 하고 친척들이 모이기도 하면서 그냥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제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이 좀 엄격하게 이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 제사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표를 다시 한번 산당을 보여주시면 왔다 갔다 잘해야 돼요.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행위들을 굉장히 제한을 해요. 제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 산당 예배를 제한을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네 번째 표,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이후로 이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환경을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면 기독교, 그렇죠? 불교면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제 보통 지구촌은 대부분 이렇게 보편적인 대형 종교로 통합 비슷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출현하는 그 시기들을 바라보면 일단은 좀 고대로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갈대아 우르의 종교는 뭐였냐면 난나, 아노, 엔닐, 이닌나, 마루둑 이런 각 도시마다의 주신이 있는 다신들, 신들이 많은 그런 종교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의 동네 사람들은 뭘 섬겼냐면 달의 신 난나라는 신을 섬기는 동네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자, 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우르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터키 남부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요즘에 오늘날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로 갔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람들은 뭘 섬기고 있냐면 바알이랑 아세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 신앙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 주에 들어간 거예요. 이 장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이 우르와 하란, 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쌍벽을 이루던 문명이 어디냐면 이집트 문명이에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애굽도 마찬가지로 뭐 요일마다 그 월마다 신이 다 있죠. 그래서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라,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뭐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굉장히 많은 신들의 나라이고 또 신들이 많은 것 때문에 나오는 파생에 대한 것들, 또 이 애굽의 문화라고 하는 건 또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고대에서 강한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온 종교적인 관습들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신 거예요. 누가 탈출시킨 거예요? 한 분이신 나는 나이다. 나는 그때도 나이고 지금도 나이고 나는 그때도 나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우르와 하란에서 탈출시켜서 야 가나안에 거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던 아브라함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처럼 이젠 돌아갈 때가 됐다.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나라에서 떠나서 내가 약속을 성취하고 싶었던 그곳으로 가라라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뭐 큰 영향력은 없었겠습니다만은 인근에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랑 가나안 사이 지역, 오늘날에 치면 이란 지역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의 영향을 받은 비슷한 종교가 있었고 여기도 역시 다신교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런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오직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우상들도 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요거 지금 잘 기억하세요. 좀 이따 보여드릴 사진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주에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우상 숭배 유형입니다. 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자주 등장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죠. 왜 그러냐면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래의 족속들, 이셈 족속들이 주신으로 삼고 있었던 이 신이 바알과 아세라. 이 사람들 농사 짓다 보니까 이 번개, 비 그리고 다산에 대한 이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도 하고 막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산당 이런 데 가니까 혼합주의가 예배가 될 때 출토되는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와 아세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짬뽕 신앙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런 영향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엘리야 시대인 거예요. 엘리야 시대인 것이고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또 이거 뭐 모세 때도 그랬지만 나중에 요시야 때도 그렇고 또 암몬
또 가나안 이런 사람들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옆에 이 블레셋, 이 저 그리스 지역에서 이주해온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뭐냐면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뱃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 때는 아람 사람들, 지금 아람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아람이 쳐들어왔잖아요. 하사엘이 쳐들어왔는데 아람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림몬이라고 한 달의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 때 사람들이 바알만 섬겼냐?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모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모스, 전쟁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뭐 애굽때는 당연히 이집트의 신들인 것이고, 또 후대로 가면 이제 바벨론 시대로 가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중에 이 바벨론에도 주신이 있어요. 바벨론의 신화 속에서도 창조신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 창조신의 권능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바울 시대에 바울이 그리스 전도하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그 신앙이 뭐였죠? 이 아데미, 그렇죠? 아데미, 아르티미데스, 아데미를 섬기는, 우리가 뭐 다이아나, 뭐 비너스라고 하죠. 아데미를 섬기는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바울이 선교하는 대로 굉장히 증명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쭉 걸어가는 길이 뭐냐면 수도 없는 이 다신 문화의 종교 속에서 얼마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표 첫 번째로 가면 성경이 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그 죄를 답습했다라고 하고 이 책망받은 왕의 숫자가 1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이 왕을 세우는 건 무엇이죠? 왜 왕을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지도력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구테타로 세워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의 가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구테타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최다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 정치적으로 내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계속 놔두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 여론이라든지 사람들의 민심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당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배치하면서 굳이 이스라엘 성전 안 가도 돼,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유다 왕들도 어떠냐? 다음 보면 성경은 유다 왕들에 대한 표현도 비슷하게 등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욕먹은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아하스, 아몬,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아몬,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곧 등장해요. 2세 아하스. 어떤 표현을 받냐면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후예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후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났다. 그의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랐다. 사실상 표현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했던 왕들에 대한 책망들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평가고요, 성경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유는,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우는 메사이아는 대부분 이 두세 종류예요. 왕 아니면 제사장,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진정한 메시아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였고. 근데 어쨌든 이 다윗도 메시아고요, 그죠?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은 다 메시아인 거예요. 그 역할 자체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봤던 이 세 번째 슬라이드, 산당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이거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라 좀 출처를 좀 밝혀야 되는데, 자, 바른교회 전현철 목사님이란 분이 드림 투게더 네트워크라는 곳에 게시한 글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자, 이 텔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텔이 뭐냐면, 이 쌓였던 거주지가 흙이 덮이고 그 위에 집 짓고 이러면서 층층이 높여지는 그 발견되는 지역들을 텔이라고 그래요. 텔 무기또, 텔 단, 텔 아라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대, 요 시대 때 발견되는 게 있고 또 요 시대 때 발견되는 게 있고 요 시대 때 발견되는 거 있고 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뭐냐면 북쪽입니다. 무기또니까 뭐 중서부죠. 이 아마겟돈, 그죠? 무기또 언덕.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 산국 위에 이 산당터가 있는 거예요. 전국에 산당터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최남단 이 아라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굴되어진 이제 산당터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왜 산당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했냐?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이런 거 보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뭘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왜 위배가 됩니까? 여러분 금송아지가 왜 위배가 되죠?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안 닮아서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닮았다 안 닮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죠. 본이가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게 이게 금송아지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하죠? 이가 우리를 구출해내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 형상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신앙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신하면 떠오른 띵 하고 떠오른 이미지는 힘이 센 황소의 이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얘도 뿔 달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리고 뭐 주석, 돌로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돌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친 신앙이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산당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이런 것들을 발견됐는데, 이걸 확대하면 다음 사진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바알 하닷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 머리는 황소고 몸은 사람이고 여기 칼 차고 있고 막 그렇죠. 이런 게 산당터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발굴터가 너무 흥미로운 건 뭐냐면 다음 사진. 이 안에 겹겹이 무너진 터 위에 무너진 터. 그러니까 신전을 무너뜨렸는데 그 위에 신전을 또 세운 건데 그게 또 무너진 터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지성소라고 써 있는 거야. 지성소. 디베르라고 지성소. 그 신전 안에 지성소라고 꾸며 놓은 건데, 근데 거기서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저런 게 발견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너뜨렸는데, 이런 것들을 섬기니까 무너뜨렸는데 그 위에 다시 세웠어. 이런 연상되는 인물들이죠. 누구예요? 근데 학자들이 너무 행복했대요. 이 연구를 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산당을 철폐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산당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는데 그 후대 왕들 므낫세 이런 사람들이 다시 세웠잖아요. 다시 세우고 우상숭배를 또 만연시켰잖아요. 근데 그걸 또 누가 무너뜨려요? 요시아가 다시 또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여기를 발굴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남단인 거예요. 예루살렘 하부한 뭐 여기인데, 신전 이렇게 이런 신전터가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렸더니 거기에 신전터가 하나 또 있었는데 거기도 또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신전터를 파냈더니 그 안에 무너진 신전터가 또 있고, 아마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제 됐습니다. 아까 그 수많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 왕들의 계보가 있었는데, 야, 그 중에 어쩌면 뭐 확신하고 날 수는 없으나 어쩌면 히스기야의 노력의 일부였나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때 무너뜨렸는데 그 후손이 다시 졌는데 요시아가 그 위에 쌓은 걸 또 무너뜨린 거야.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세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왜 산당 신앙이 철폐되기 어려운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저런 언덕에서 발견되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높은 산에 쌓여진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산당 문화는 어디까지 파고들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집 안까지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터 안에서도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중앙성소에서 제사드리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오라고 하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배경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굉장히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한바이거든요. 그렇죠? 남한바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도 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또 특별히 요시야 시대 때에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신앙생활 체계를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만 이렇게 풀어주면, 아까 주변이 뭐 다 뭐예요? 주변이 다 자신인 거예요.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산당까지 또 가기도 귀찮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집안까지 가져다 놓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안심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 유다 왕의 요아스 왕 시절에 이 어떤 신앙적인 무력감이 무능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이 현장을 봤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 본문인 이 13장에서 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는 그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편의를 지향하는 것이 가져오는 신앙의 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는 굉장히 경건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룰이죠, 규칙이라든지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뭐 예배에 대한 약속일 수도 있고, 신학적인 약속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인 약속, 우리 이렇게 약속해서 모여서 예배하자, 이런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예배 드리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산당이 결국엔 편이거든요. 나의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다가 이것저것에 물들기 시작하는 게 산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근데 우리가 편의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오염되기가 쉬워요. 이건 뭐 개인이 드리든 공동체로 모여있든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뭐죠? 물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한 부분이에요. 한 몸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왜 모이는 거예요?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러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적인 목표인 것이고 신앙적인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먼 거리에서 지금 모여들면서 예배 드리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 이 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 산당 문화를 답습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냥 가까운 데 가다 보니까, 아무 데나 가다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혼자 막 들여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 사람들이요,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 집안에 이걸 들였다는 건 뭐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열심히 없는 사람들 이단에 갈 일도 없어요. 이단도 시동도 안 걸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 삐딱한 열심을 타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만족시켜요. 내가 마음이 편해.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구나. 이거 편의주의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 내 감정이 불편하지가 않아,
내 삶에 이 펼쳐진 이 사건들 가운데서 내가 별로 양심에 찔리는 것이 없어, 뭐 이런 것들이죠. 결국 이 편의주의란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냥 알아가요? 제자들을 3년이나 떠나다녔는데 못 알아먹었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러 번 만났고, 그렇죠? 심지어 베드로와 그 일행들도 선교하면서 성장을 같이 막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앉아가지고 주일날에 예배 한번 드리고 구역 예배 한번 드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해요. 그냥 멤버십만 가지고 있어요. 거의 그냥 생활 뭐죠? 그냥 그 정신종교 느낌? 거의 뭐죠? 뭐 이웃 말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불교 신자분들이 매번 이렇게 저희를 가지고 그냥 불신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거의 막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독교인들의 신앙, 이슬람교들의 종교성이 훨씬 못 미칩니다. 그들처럼 매일 기도한다든지 신앙적으로 한다든지, 심지어 그 사람들은 종교법이 생활 규범이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엄청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집중해야 되고 더 탐구해야 되며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막 오염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것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다 농사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는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산당 문화에 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판단이 안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의주의적인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환경들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것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을 한다. 결국에는 이 왕들이 몰랐겠습니까? 전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겠어요? 근데 똑같은 가치 판단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최종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 사는데 하나님 신앙 따라가다 고생하지 말고 왕으로 그냥 내 권세나 잘 누리다 죽자,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산당에서 하고, 그래 민심 안정시키고, 그래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뭐 그거 하다 보면 그 주변 동네 사람들, 뭐 모압 백성들, 아람 백성들, 두로 시돈 백성들로 잘 지내겠네. 그럼 뭐 더 좋지 뭐. 이런 선택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저는 그때 우리가 막 중앙성소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교회에서만 선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여러분,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사방팔방에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편의주의 때문에 사방팔방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태생 역사를 보면 편의주의가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편의주의라고 한다면 교회를 태생시킬 수가 없어. 우리 집을 교회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방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편의주의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분리와 이 어떤 부당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교회의 터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방팔방에 생겨져 났던 거지. 그거와 이 문제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산당 얘기 나올 때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계속 나와요, 얘기가. 예.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사실 열왕기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경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전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전제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해질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우리 96쪽에 보면
이번 주의 주제는 신앙 회복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러난 표층보다 드러나지 않은 심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한 해결책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 이 정치적인 이유로 선택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악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호전된 상황은 호전된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가 제거되어야 문제가 바로잡히고 신앙 회복이 되어야 삶이 회복됩니다. 자, 예후가 반정을 해서 아합 가문을 몰아내고 왕조를 세웠는데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 여호아스는 어떤 왕입니까? 아까 뭐였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을 뿐더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근데 그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유도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딱 봐봐, 행정구역 딱딱 설치하고 봐봐, 여기다가 이 종교센터 설치하면 안 가도 되지? 그러면은 유다랑 얽힐 일 없지? 지금 그런 판단과 똑같은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남유다에서는 요아스가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을 아달랴 여왕 때문에 만들어놨던 오염된 성전을 어떻게 지금 회복시킬 거냐, 어떻게 됐든 되든 안 되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동시대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도끼를 쓰셔서 그 바알 가문을 몰아내게 하셨던 예후 왕조에서는 일대 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왕노릇 잘하고 싶어서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하는 이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어떻게 징계하시죠? 유린당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아람 왕에게. 엘리사가 이 하셀 보고 눈물 흘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사람이 강력한 군사이고 군주인 걸 알고, 군인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피를 흘리면서 고생할 걸 엘리사가 보았죠. 그래서 엘리사가 눈물을 막 흘렸었잖아요. 그 일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건지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도 찾아온 이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딴짓하고 있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적을 만났어요.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서가 말하는 거예요. 봐봐, 하나님께서 예후 가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예후가 여로보암이랑 똑같은 길을 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누구한테 쓴 책이라고요? 바벨론 포로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아람 군대가 누구예요? 바벨론인 거죠. 그죠? 바벨론 왕에 우리에게 침공당했지만 우리가 그 일을 답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 하나님이시다? 건지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걸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눔 1번. 비록 악한 자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요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을 어떤 한 문장 정리보도록 나눠봅시다. 자, 뭐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하는 것도 맞고요. 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점검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을 연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산당 문화를 철폐하고 여호와 하나님 성전으로 집중시키는 것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나님을 동원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이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헤세드 하나님이시니까 반응하시죠. 그럼 이것은 어떤 거예요? 산당에서 신앙생활 하던 거 그 원리랑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이가 누구인 줄 알고 그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이것이 지금 열왕기서에서 가르쳐주는 표현이다라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돌아와서 그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고생을 합니다. 아주 어떻게 돼? 처참하게 군대가 아주 전멸을 하죠. 거의 뭐 벌한 듯이 정말 뼈대만 이렇게 남겨 놓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절된 이유 뭐였습니까? 한 번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결국에는 또 나를 위해서 이 산당으로 만연한 그 종교적인 혼란을 개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칙적으로 때로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들이나 그런 것처럼 그냥 동네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됐다. 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는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어떤 왕이 됐죠? 어떻게 됐죠? 네, 똑같았죠.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했고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에 이 악한 왕이 있었는데 구테타 이렇게 새로운 왕이 됐어. 못 살겠다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왕이 됐는데 그 왕도 얘도 여로보암이고 얘도 여로보암이고 얘도 여로보암, 얘도 여로보암. 결국 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인 거예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다 여로보암인 거다. 이 성경의 탄식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못해보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테타까지 간 건 뭐예요?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대손손 다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다라고, 다를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탄식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라면 다를 것 같고 우린 다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른가? 정말 다른 교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 2번. 잠시 돌이켰으나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커다란 고통 속에 빠집니다. 우리가 죄악의 위험을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 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죄를 끊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설명해 봅시다. 지금 아까 산당 얘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편의주의. 그죠? 산당은 편의주의입니다. 그 왕들은 뭐예요? 나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신앙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눔 3번.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초대 왕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모든 왕과 백성에게로 퍼졌습니다. 죄의 영향이 이처럼 강력하여 시대를 관통하고 사회 전반을 잠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태계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죠. 틀을 바꿔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금송아지, 이 산당 문화를 대체할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대체제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열광하는 거 있잖아요. 그들의 교회가 어떤 대체제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떤 우리가 정말 이 건강한 생태계를 복구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산당을 철폐하라고 하는 것이 구습의 답습이 아니에요. 구습의 답습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돌아가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 잘 됐어,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잘 돌아갔어, 이런 구습의 답습이
답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쇠퇴가 생기고 또 한계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그 부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가까운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에 가까운 것인가, 더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 역할은 무엇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무거운 질문인데요. 여러분도 사실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하시잖아요. 이 사회도 기대를 안 합니다. 교회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교회가 뭘 하겠어. 여러분 이미 사람 숫자도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엄청 쪼그라들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절대 이제는 다수와 기득권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런 속에서 정말 소수로 살아갔던 엘리사, 정말 소수로 살아갔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사람들처럼 정말 소수로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 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았던 사람들, 정말 소수로 살아갔던 초대교회처럼, 그러나 거기서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정말 전력 투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이번 주제가 다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아마 어쩌면 이 사람들 안심했을지 몰라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이 종교 체계를 굳이 뭐 이미 있는데 뭘 더 손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타종교로 간 것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 언저리 있는데 더 손댈 것이 있을까? 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편의주의, 또 하나님을 우리가 수단화하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 목장원들이 하나님 앞에 정확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왕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이 사람도 여로보암이고 저 사람도 여로보암이고 또 다른 바뀐 왕조조차도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탄식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그들을 구출하셔서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음성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교회에 부흥을 주고 새로운 교회의 임무를 주었는데 이전 교회와 다르지 않다면, 쇠퇴한 교회와 다르지 않다면, 그냥 신앙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뿌리부터 새로워지는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정확하게 건강하게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것, 적당히 신앙생활 체계 갖춰놓고 적당한 형식을 갖추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를 착각하지 않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 가운데 힘 주셔서 또 짧은 우리 하반기 동안이지만 우리 목장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이끌고 나아갈 때 영적인 회복과 돌아섬이 거듭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전도하며 초청하기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길을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떼들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 주의 권능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